성경 66권 중에 가장 흥미있고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성경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거침없이 사사기를 들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읽으셨죠? 사사기. 왜냐하면 거기는 인간의 끊임없는 배반이 나와요. 그런 인간들을 뭐 쓸데 있다고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말씀을 거부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각자 도생, 살 길 찾아 바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뭐가 이쁘다고 쫓아가셔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고단한 짐의 인생의 짐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은혜로 이제 또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협잡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일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온갖 추잡한 부패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개입, 구원이 혼돈의 널뛰기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널뛰기 같은 인생을 이렇게 결론처럼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불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법천지가 된 것이에요. 무법천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법이 없으니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있어도 무시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왜 그럴까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소견, 여기 말하는 핵심이 소견입니다. 소견. 자, 그러면 그 소견이 낳은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수없이 들어왔던 기드온, 미디안 전쟁을 300명 용사를 가지고 대승을 거두잖아요.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전쟁에 승리가 오는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금귀고리를 취합니다. 금귀고리 다 내놔.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는 것은 금귀고리와 전쟁에서 얻어준 탈취물을 그렇게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견은 기드온만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라? 아들이 70명이나 돼.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영웅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그 리더십을 나 혼자 차지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소견 때문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힘이 장사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군대들이 몰려와도.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결국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서 적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은 머리가 나중에 깎이죠. 눈이 뽑히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결국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것이 개인이든 지파든 전체 이스라엘 전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이 소견이란 말이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저 이사야서쯤 가면 조금 표현이 달라져요. 뭐냐면 각기 제 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 각기 제 길. 저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저 사사기에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가 변하고 변화돼가지고 문동이처럼 커져서 각기 제 길이 된 거예요. 이 사사기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는 어디서 나왔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제 먹고 싶다 해서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각기 제 길 가는 이사야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흑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있는 이 각기 제 길, 소견에 오른 대로를 결단하고 때려 부시고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 다음 내용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에도 한 번도 각기제기를 소견의 어른대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포기하지 않는 지비함보다 더 끈덕지게 우리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괴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전적으로 수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크고 고통이 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거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담당하실 거고, 여러분 죽음을 직전에 두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숨을 쉬고 있어요. 죽음 직후에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그럴 때 십자가 예수께서 문득 나타나셨어요. 나 업고 가자. 나 업고 요단강 건너가자. 내가 함께 가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담당이라니까. 담당. 끈덕지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도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